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제 다시 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또 한치 앞을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 아래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 저희 이제 벌써 13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큰 주제가 있었죠.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에베소서를 쭉 말씀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실천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 에베소서가 쭉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몇 차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오늘은 저희가 21절만 읽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음 주까지 해서 6장 9절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실천이라는 이 실천의 주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원래는 길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6장 9절까지 쭉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 이 4장부터 시작된 이 실천이라는 주제가 이 6장 9절로서 마무리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른 본문 어느 본문에서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어떤 사람 간의 관계들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2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뭐 자녀와 부모, 마지막으로는 종과 상전이라는 이 세 가지 관계들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이 가정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과 상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종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노동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주인이 소유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넓게 볼 때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역시 가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들이 모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의 가정 규범 혹은 가정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라는 이 4장부터 시작된 그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규범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하필 이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그리고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밀접하게 속하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곳이고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난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 없을 거예요. 아무도 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난 태어날 때 이미 다 그거 알고 있었어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누군가는 가정에서 알 수 없어서 나중에 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알고 뭐 복음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랄 때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믿음이 태어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건 역시
가정을 통해서 받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실천으로서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속한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2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에서 주님의 믿음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정 규범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참 다루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다루기도 어렵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자체는요 아마 쭉 읽어보시면은 6장 9절까지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 말씀을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날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먼저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우리 현대에 그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놓치고서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는 이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은 22절부터 아마 새 단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21절까지는 그 전 단락, 그 위에 단락으로 보고 22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서 그 뒤로 이제 아내와 남편 이러면서 가정 규범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보신 말씀 그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0절에서는 문장이 끝이 나지는 않지요. 문장이 끝이 나지 않고 하였으니 이러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 문장이 21절까지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데요,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마침표를 찍으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5장 19절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그 5장 19절 20절에서는 주님을 향한 송영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이 가정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되어서 나오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같은 곳에서는 21절부터를 이제 가정 규범의 단락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21절 말씀으로 가정 규범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각자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대전제, 모든 것의 전제가 되고 모든 것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1절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피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는 복종을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 중요한 대전제를 놓치고서 오늘 말씀을 그저 계속해서 이어서 보다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 4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가정규범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이 중심되는 말씀, 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서로 복종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종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 밑에,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게 원래는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사로서 어느 장군의 휘하 아래, 내가 그 통치 아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질서 아래에서 복종한다라는 의미로서 이 휘포타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어떤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냥 너희들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무엇이 앞에 붙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 무슨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원칙은, 그 대전제가 되는 중심 주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종과 상전으로서의 각자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것 아래에 복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바울은 일단은 그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역할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내로서의 역할, 당시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서의 역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 보시면은요, 아내, 자녀, 종, 이 사람들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복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의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배우자라고 보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그런 구조화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지금 성경에서 훑고 있는 이 로마 시대죠. 이 당시 남편들 중에서 특별한 법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간통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목격하지 않아도 그 확실한 증거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죽임당한 일을 겪지 않지만,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그것을 목격하거나 증거를 찾게 되면 아내를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들 역시 당시에는 그저 부모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뻐하고 사랑하긴 하겠지만 또 내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아이 때릴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야.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말한 이제 노예라는 의미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당시 노예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돼서도 노예는 그렇지만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로마라는 드라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로마라는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떤 취급을 당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로마라는 드라마 주인공인 이 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여종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 노예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노예 신분인 여성이다 보니까 널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렇게 하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험한 일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요즘 말로 하면 썸이라고 할까요? 애매한 관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 노예가 그 집에 찾아와서는 이 플로의 여종, 이 플로가 좋아하던 이 여종에게 청혼을 한 겁니다. 노예와 노예끼리는 결혼을 충분히 사회적인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 청혼을 한 겁니다. 이 플로가 이것을 장면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 깜짝 놀라고는 이 플로는 곧바로 이 남자 노예의 머리를 잡아서 돌벽에 찍어가지고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떤 살인죄 뭐 이런 식으로 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당시 로마에서의 노예라고 하는, 그리고 노예와 상전에서의 관계가 이 정도 관계였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내가 내 수틀리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런 관계가 종과 상전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 자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누군가 하니까 남편, 부모, 상전들이었겠죠. 우리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일종의 어떤 갑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 너희 남편들아, 너희 부모들아, 너희 상전들아, 너희들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동일한 인간들인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서 동일하게 그저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맡은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아내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 종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요. 사탄의 방법이지요.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뜻과 직무에 대해 충성을 다하며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성경 사전에서 보니까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런 의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항복을 하는 마음가짐. 참 제가 이 풀이를 보는데 참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뜻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의미를 모두 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굳이 남편과 부모와 상전들에게 너희 낮아져야 된다, 너희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치밀어 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나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바로잡아야 될 마음가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내가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낮추는 것이죠. 상대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순종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자기의 뜻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겸손하게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거하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원래 복종하던 사람들, 아내, 자녀, 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도 그저 너희는 괜찮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이야기 자체는
그다지 특별한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가짐을 당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저 어떤 사회적인 구조, 관습, 어떤 문화 때문에 누군가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서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세세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야 한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은 종들에게 위협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상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말씀, 피차 복종하라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저 옛날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지금 시대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다음 주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한 주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항복하고 내려놓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정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귀 기울이고 그 말들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하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결단할 때, 그리고 이런 결단을 우리 각 가정에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먼저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나의 배우자에게 항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속한 회사에서 사장이 되었던, 내 팀의 팀장이 되었던, 아니면 말단 사원이 되었던 간에 나는 세상 서열을 따지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 낮은 자의 마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와 행실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며 살아갈 때 우리 해림의 각 가정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모든 행실이 먼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려놓는 역사가 우리 각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정을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기쁨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아래 항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의 실천들, 우리의 그 행실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꿈꾸며 세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이 태어나는, 믿음의 유산이 날마다 물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